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무덤을 보러 갔는데 빈 무덤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 주의 천사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그들을 만나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를 볼 것이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말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그곳에서야라야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지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냐 그 말이죠. 천사도 그랬고 무덤에서 만난 첫 번째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제자들 가서 알려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인가 하는 거지요. 갈릴리가 왜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지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가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시작점, 출발점, 거기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다. 거기서부터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활동하시다가 요한이 잡히시자 갈릴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혔단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때부터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께서는 그러면 복음 선포의 시작을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로부터 시작했고 갈릴리를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가장 가깝고 쉽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분은 당신이 가장 잘 아는 곳, 당신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고 출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마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갈릴리에서 생활하신 거지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며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자들에게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받았고 그 꿈과 비전을 키우면서 학습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설레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설렘이 없는 아주 무덤덤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설레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최고의 감정인 거지요. 설레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설레이면 저녁이 오면 저녁대로 설레이고,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밤이 깊은 대로 그 시간이 설레고, 또 아침이 되면 아침이기 때문에 또 설레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희망이 있을 때는 막 설레는 거야, 막. 사랑이 깊어가고,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냥 생각만 해도 설레고, 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반복되고 또 익숙해져 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설레임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처음의 자리입니다. 본래의 자리인 거지요. 첫사랑이 시작된 곳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가슴 설레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가슴 설레이는 그런 삶을,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첫 출발점, 그것이 갈릴리였단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본 교회라, 그리고 예수께서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왜 식어집니까? 처음 사랑의 대상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처음 열정, 처음 사랑, 처음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원인, 그것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변질이 오는 거지요.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의 그때 시점, 그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의 그 감동도 사라지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도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감동도 없고, 한 교회가 세워져서 4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별로 이제 감동이 다 사라진 거지요.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고 뜨겁던 그런 사랑과 헌신을 상실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표준인 거지요. 정말 교회의 포변인 것이지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정말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40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이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익숙하게 될 때,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을 때, 이제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그 설레임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 오리라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던 그런 가운데서, 그럴 때 뜨겁게 계속해서 첫사랑을 유지하고 끝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디서 그런 사람 찾겠는가?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가? 그렇게 주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중에 대단한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갈수록 그 설렘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스스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설레고 감격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모이는, 무리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향할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거칠어졌고 제자들의 마음은 교만해져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떠나서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외곽에서 변두리에서 도시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오면서 누가 크냐? 누가 세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 아주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생겼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도 부탁하고 말씀하셨지만 잠들어 버린 자가 생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쓸쓸히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를 빼앗겨 버리고 예수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못 박은 곳에서 그들은 방황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자가 되었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천사들이, 이때 주님이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바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합니까? 이미 고난당하기 전 그때부터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셨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도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으마,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곳으로 오면 된다, 거기서 나를 만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곳에 가면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게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아직도 설레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죠. 왜 갈릴리로 가야 합니까? 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까? 그곳에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주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만나야 할 당연한 의무가, 책임과 그런 권리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만난 주님을 통해서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고, 그런 그들에게 사도행전으로 옮겨가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증인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사도들로 세워지게 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갈릴리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야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영적 충전소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영적 재무장의 자리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곳, 예수가 전부였던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새 출발을 돕고자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곳입니다. 놓치고 빼앗기고 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절망을 바꾸어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곳이 갈릴리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린 비전과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갈릴리가 없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숨고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그러던 그들이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뭐 그런 기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 하십니다. 내 갈릴리는 어디예요? 내 갈릴리, 여러분의 갈릴리,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처음 사명을 입었던,
참 은혜를 받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로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렇게 은혜 받았던 곳, 그 시점, 그 출발점,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릴 듯 일으키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원래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 나는 찬송하면서 은혜 받았어. 나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게 갈릴리인 거죠. 그게 갈릴리. 내가 홀로 성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은혜 받았고, 내가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감격스러웠어. 그럼 거기에 갈리는 거지요. 그것이 내 갈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모여서 가족 찬양을 하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가 안전지대였고, 그곳이 평화로운 목동과 같고 목자와 같고, 그리고 양떼들이 거니는 그런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 내가 그때 가장 좋았어. 그럼 그거 회복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은혜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건 다 버리고 굳은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너덜너덜 신앙이 그냥 너덜너덜 다 찢기고 상처나고 그냥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너덜너덜해졌을 때 주께서 초청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처음 주를 만났던 곳. 처음 다 버리고 가족도 떠나고 평생 직장인 바다도 떠나고 평생 기술인 고기 잡는 기술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곳.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 장모까지도 예수 따라가는 걸 반대하고, 네 따라가려면 이혼하고 따라가거라. 그러면서 그냥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아빠 누워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갈랍니다 하고 따라 나섰던 곳. 그게 갈릴리인 거예요. 그게 갈릴리. 그게 갈릴리. 여러분은 갈릴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성도들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 여기가 이 말씀의 28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 자체가 갈릴리고, 그리고 거기가 여러분들의 또 갈릴리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설레임을 다시 찾고, 내가 부름받았던 곳, 내가 충성서약을 했던 곳, 그런 시점, 그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신앙을 출발해 보는, 또 열심을 또 내보는 그런 첫 발걸음이 오늘 오후 이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잃은, 주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주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황망하기 그지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만 그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설레임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낙심만 날 때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하셔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설레임을 허락하시며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어떠는 그 시간부터 복음을 시작해서 순교했고 주께서 바르게 진 십자가를 나는 그렇게 질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를 진 이도 있었고 이런저런 형태들로 생명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